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심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심장, 이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타는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온 영혼을 쏟아붓는 끈질긴 고뇌의 기도를 끝까지 해내도록 힘을 주는 갈망이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하십니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면 있지만 지금은 잠시 나만의 안식 기간이라서 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물음에 꼭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인구가 15만 명에 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15만 명이면 오늘날의 광역시 수준에 해당하는 큰 도시였던 것이죠. 1세기 때 유대의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였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라오디게아의 규모는 여기에 3배에 해당하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각각 15,000명 그리고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극장이 2개나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죠. 로마 시대의 라오디게아는 그 일대, 그 구역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유했던 도시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골로새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도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도시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리쿠스라고 이름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흐르는 리쿠스 계곡의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이 리쿠스 계곡에서 양을 잘 보살피기만 하면 이 양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양털이 있습니다. 네, 너무 뻔한 대답이었나요? 아주 부드럽고 윤기나고 좋은 검은 양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털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요? 옷을 만듭니다. 네, 옷을 만듭니다. 이 옷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의류 중에서 트리미타라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으로 라오디게아가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나중에 AD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옷이 유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상업의 번영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에 은행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자신의 재산 증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는 의학 전문 학교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이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의 부를 우리가 이런 업, 농업, 상업 이런 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과 불과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 라오디게아의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로마 대화재 사건과 불과 몇 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에 아주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라오디게아는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건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도와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아주 큰 취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적당하고 편리한 수원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원을 제 손동작만 보이시죠? 외부에서 수원을 도시로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만 명이나 사용해야 할 그 수원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 어디에서 끌어올까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인데요.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뭐가 유명하냐 하면 파무칼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무칼레 온천수죠.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계단식 온천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TV를 많이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머리에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로를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온천수라서 뭐가 섞여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석회질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물로는 부족하고 다른 도시가 인근에 또 있습니다. 약 14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골로새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 도시 뒤편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만년설이 쌓여 있을 정도로 높은 바바산이라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아서 흐르는 그 아주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 무려 10km 정도 되는 이 물이 처음에는 뜨거워서 오지만 중간에 오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식겠죠. 무려 10km나 되니까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그 바바산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약 14km나 오다가 보면 차가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차가운 물도 식겠죠. 라오디게아의 수를 통해서 도착한 이 물,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나 골로새에서 오는 이 만년설의 녹은 물, 차가운 물이나 긴 통로를 타고 오다가 보면 도착하면 마치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회나 유황이 섞인 아주 몸이 건조한 미지근한 이 온천수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웩 하고 뱉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근데 골로새 출신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갇혔던 에바브라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라오디게아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40년도 채 못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 핵심 구절,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딱 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절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해버렸네요. 네, 바로 19절일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아주 젊은 교회였습니다. 40년도 채 되지 못했으니 게다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무엇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0년도 채 되지 못한 교회인데 이미 열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도시에 세워져서 마치 부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영적 상태를 보시며 겉으로 부요한 것과 반대로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18절 말씀이 그렇죠.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너무나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 도시의 상업 중 가장 유명한 옷, 그리고 안약, 그리고 은행업과 관련된 금, 그 도시의 것을 잘 고려하고 사용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시를 부유하게 하는 은행업, 금,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양털로 만들었던 그 옷들, 그리고 의학으로 유명한 안약. 하지만 육적인 것에 치장하고 사치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안 보이는 수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핵심인 19절입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책망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잠시 방심하면 우리 역시도 점점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던졌었죠. E.M. 바운주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타는 그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E.M. 바운주가 말하는 이 갈망은 열정이 불타오르듯 타오르는 그 뜨거운 갈망을 뜻합니다. 이 불타오르는 열정, 이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도저히 하루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뜨거운 열정,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십니까? 마치 뜨거웠던 온천수가 긴 수로를 통해서 오다가 보니 다 식어져서 이제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기도의 갈망이 이러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갈망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흥분하여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을 시끄럽게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는 그 열정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열정,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고치시는 열정,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시는 그 열정, 예수님은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불같은 열정을 느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갈망의 강도와 깊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열정과 갈망은 비례합니다. 갈망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타는 갈망, 그 갈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모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모독적이고 모욕이고 이거는 아마 싸우자 라는 뜻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면 바로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치욕적이고 굴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여인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한 말을 들어도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다면 이 모욕마저도 자신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 있는 이 열정, 갈망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정,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요? 금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송아지상, 소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산에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에다가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 자손들이 모세 편에 서서 그 모세의 반대편에 섰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3,000명이나 그날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 열정으로 가득한 갈망,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 갈망 있는 이 열정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이라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 갈망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갈망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 갈망,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그냥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영혼,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내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갈망할 수 있는 그 열정이 꼭 우리 마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갈망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 타오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과 갈망으로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